여러분 작년 창립기념주일 기억나시나요? 그때 제가 여러분과 어떻게 말씀을 나누었는지 혹시 생각나십니까? 작년을 돌이켜보면 저는 이 교회가 이렇게 오래됐구나, 100년이 넘었구나,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감탄하면서 그렇게 신기한 마음 조금, 그리고 또 조금은 낯선 손님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께 나누었던 말씀, 123년을 여러분과 함께 하지는 못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성도로 함께 살아왔던 그 시간들처럼 또다시 함께 살아갈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이제부터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자고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맞으십니까? 네, 아니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오늘도 이제 교회 창립 123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두 번째로 함께하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그 창립 기념주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상황들도 잘 헤쳐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 기대하심이 크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교회로 부르신 여러분 각자를 향한 기대가 얼마나 다양하고 놀라운지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다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할 때 집에 관한 다큐나 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보곤 합니다. 보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푸근해지기도 하고 그 집이 느껴지는 그 따뜻함이 내 마음까지도 이렇게 채워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주 보곤 하는데 거기에 보면 집을 구하는 사람들도 저마다 제각각 원하는 집의 컨셉과 모양이 있고 또 바라는 형태들이 있지만 또 반면에 집을 내어주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그런 원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면 좋겠어요. 혹은 아이들이 있어서 언제나 집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이 큰 집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123년 동안 오늘 이 집에 허락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양제일교회에 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집을 내어주신 것이겠습니까?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이미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저 교회의 현판을 하나 올리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로 커다란 영적 싸움 앞에 서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도 힘들고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진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훨씬 복잡하고 수많은 인내와 기도와 눈물과 연단이 필요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내 자신을 또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죄의 쓴 뿌리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찢고 상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에 대적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나누고 부수는 영입니다. 쪼개는 영이며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에 서운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서운함이 씨앗이 되어서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기도 하며 종래는 그 미워하는 마음이 분노로 저주로 혹은 공격의 영으로까지
바뀌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탄의 공격 앞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로 유지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겸손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가 필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바라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한편, 그런 다름으로 말미암아서 서로를 미워하거나 불신하게 되거나 또 나와 다른 상대로 인해서 서운함이 느껴지거나 그런 서운함이 자라서 분노로 바뀌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대해서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곤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곤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도 정말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선택을 하며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좀 더 실수를 보완하고 싶고 부족했던 것들은 다시 선택하며 다른 방향으로 살고자 하겠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교회에 대해서도, 오늘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다시 주어진 기회구나, 내가 섬기는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더 섬기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다시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언제나 더 사랑해야지, 더 충성해야지, 더 섬기고 인내해야지, 언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오늘 충성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이때에 더욱 기도하며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함께 동역하며 즐겁게 헌신하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도 가만 보면 참 좋은 점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들만의 지역적 특색과 영적인 강점을 살려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함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책으로까지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또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믿음과 사랑이 함께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기뻐하며 고백했던 평가였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믿음과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하고 계셔야 합니다. 가끔은 사랑이 빠진 믿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 빠진 그런 믿음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참아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오히려 그를 품어주지 못하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마음을 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놓쳐버린 그런 믿음을 볼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런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 나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과 그분의 은총으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오늘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은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기에 그렇기에 그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아는 암과 지식이 오늘 나와 다른 성정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나와 조금 틀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도 미치고 있기에 그마저도 품고 이해하고 안아주고 끌어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믿음은 그의 암과 지식과 열정이 더해갈수록 도리어 공동체를 파괴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되기 쉽다는 것을, 아니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이 되고 편견이 되고 아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정말로 어떤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그만큼이나 우리는 오늘 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더 품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함께 고민하며 함께 그 일을 위하여 마음을 쏟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성숙한 믿음과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바울의 정의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요 견디는 것이고 참아내는 것이다 라고, 사랑의 첫 번째 정의도 오래 참는 것이고 마지막 정의도 견디는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한다면 조금 더 버텨내어 주십시오. 말하고 싶은 것이 있고 따지고 싶은 것이 있고 비난하고 싶은 것이 있을지라도 조금만 더 입을 꾹 참고 마음을 꾹 붙들고 견뎌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몇 개 국어를 하고 어떤 대단한 천사의 말과 방언을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사랑의 말이 나오고 그를 품는 사랑의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것, 그것이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알므로 말미암아 끝내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는 그런 지혜로 바뀌게 하는 그것이 대단한 하나님의 지혜요 도우심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믿음과 또 서로를 향한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서글픔과 한탄과 분노로 인해서 가슴 한 구석이 늘 아려오고 아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언제나 서로를 생각할 때 기쁨이 넘치고 누군가를 향해 기도할 때 기대와 감사와 새로운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에게는 언제나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들은 그럴 수 없는 형편에서도 언제나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도 영적인 지식이 메말랐던 그 시대에 이렇게 외쳤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그 다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저 성경 지식을 남보다 조금 더 알아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전통에 익숙해지고 교회의 여러 질서와 규칙과 법도에 대해서 능숙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호세아가 정말로 힘써 알자고 했던 것은 그분이 어김없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바로 그것을 알고 경험하자라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은 어김없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알기를 갈급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임재하실 그분의 임재를 오늘도 기대하며 갈망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말씀하는 지식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짐으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왜 내가 이 악한 세상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 주님이 품으신 그 사람들을 나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품고 가야 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격과 결단으로는, 내 각오와 다짐으로는 도무지 안 되던 그 일들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사랑이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양한 제사법과 규칙으로 어떤 흔들림 없는 질서와 절차로 주님 앞에 흠없이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변함없이 그분을 향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어떻게 예배의 순서를 더 세련되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번제의 모습인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배의 틀림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규칙과 방법을 고민하며 연구하기보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고 발버둥치는 것,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경험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그 마음을 주님은 더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경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머리로 채워지고
지식으로 경험하고 알게 되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내 온몸과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지고 적셔지고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임재가 무엇인가를 내 온몸으로 경험하고 알게 되고 나니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던 주님의 보혈이, 그 십자가가, 그 고난과 채찍이 생생하게 깨달아지고 경험되면서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지게 되고 경험하고 싶지 않아도 온몸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 감각 때문에 잊을 수 없게 되는 그런 경험, 그것이 바로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는 알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에게 다양한 깨달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수시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오늘 이 순간에도 바로바로 경험하며 알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시험을 잘 보고 승진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그런 인생, 그런 지혜자들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아는지,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무엇 하기를 원하는지,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전해야 하기를 원하는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발맞추어 동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득한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아가게 하는 그런 지혜를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계시, 언제나 민감한 그런 영적 깨어있음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며 그 뜻에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배워가고 훈련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부분들을 열어두고 오늘도 성령의 그 자리를 비워둔 채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소리를 줄이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급한 것 같고 상황이 다급해져서 빨리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고 결정해야 할 것만 같아도 그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겠노라 무릎 꿇고 기다릴 줄 아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기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큰 것인가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로 주님과 동행함에 익숙해지고 훈련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품으신 소망이 무엇인지, 그분의 영광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다시 없을 담대함으로 믿음의 용기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당당한 그리스도인, 그런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그분이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바라시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 나를 여기로 부르시고 123년 된 이 교회와 함께 이 교회 공동체로 있게 하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오늘 교회를 향해 내가 헌신하고 수고해야 할 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나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계획들과 하나님의 기대하심들도 함께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뿐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뿐 아니라 오늘 나의 옆에 있는 그 모든 지체들을 향해서도 풍성하게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로 밝아진 그 영적 안목을 열고 바라본다면 서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성함 앞에 놓여 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좋은 교회라는 것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서로가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더 훈련되어야 되는가, 얼마나 더 연약하고 지적할 거리가 있고 잘못된 것이 있고 손가락질할 그런 것이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보게 되는 것, 서로를 향한 그 계획과 기대하심을 보면서 그것에 마음 설레고 그 기대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마음의 눈을 열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일지, 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얼마나 거대할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서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더욱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기대와 계획이 왜 풍성합니까?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이 왜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충만함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주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며 그러므로 모두에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그분의 은혜와 평강이 그에 관한 이야기와 간증과 그런 고백들로 날마다 풍성하고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로서만 있을 때 우리는 다 같이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작은 교회들로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기도로 또 사랑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 충만함으로 채워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뿐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부족함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함께 채우고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가진 선교적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교회를 꿈꾸고 함께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모인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오늘 세상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세상의 악함을 대적하게 하며 세상의 어두운 곳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빛을 비추게 하는 그런 교회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123년의 역사,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되는 이 교회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작 앞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을 바라보며 함께 즐거움으로 순종할 때에 주님과 함께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주님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충만해지는 기쁨,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여전히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할 우리의 허술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아버지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더할 수 없는 은혜요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한 몸으로 아버지의 충만함에 이르는 그 충만함으로 주님의 온전한 몸이 되고 온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뿐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위하여 오늘 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교회됨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 같은 작은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양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